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느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부산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일들이 있는데 지난주죠. 지난주에 해운대에서 그 광란의 질주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3명이 죽고 29명이 다쳤어요. 근데 더 사상자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뇌전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나왔는데 조사를 더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뭐 탈주범이 나와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차를 이렇게 타고 운전을 하는데 그 인도에 아줌마하고 이쁜 애기하고 걸어가는데 차로 그거를 탁 치워서 죽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점수를 많이 준다 하더라고. 그 무슨 게임이에요, 그 제목이? 예? GT? 그래가지고 또 가더니만 경찰차를 턱 들이박아가지고 경찰 총 뺏어가지고 도로 쏘가지고 죽이고 이런 게임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여러분의 이 마음과 이 생각, 이것 속에 나도 모르게 이 각인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으로 각인하고 무엇으로 뿌리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옆에 친구한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 멋있죠?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뭘 하게 자꾸 만드냐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속여요.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고 속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데오스 하나님이란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이걸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일까? 내가 이러고도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꾸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가 사단의 역사예요. 목사님 무당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 어떤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그러면 그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무당들이 그 여러분 그 곡성 봤습니까? 곡성? 예,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는데 그 귀신 부를 때 이 휘바람 이렇게 휙 불거든요. 예, 휘바람 불면서 귀신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이렇게 접신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 갑자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중후한 목소리를 이렇게 내다가 갑자기 동자 귀신이 접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딸랑이 흔들면서 장난치면서 깎아 사줘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징그럽겠죠? 나이 50, 60 된 아저씨가요. 동자 귀신이 되면 저는 이렇게 로보카 폴리 뭐 이런 거 장난감이 있길래 손주가 있나 보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가 로봇 변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이제 보살이 접신 귀신이 바뀌었어. 바뀌면 이제 그거를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거를 다중인격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런 게 되게 흔하고 많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뭘 모르냐면 사단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 영적인 눈으로 사건과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단이 계속 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정적인 거. 늘 불평, 원망, 낙심 이런 것들 자꾸 심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 지금 방학 때 되니까 여러분 거의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죠.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 오늘 게임을 10시간 했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10시간을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휴대폰 또 게임하더라고. 그러니까 게임 페인이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친구는 여자 친구들은 보니까 잠을 안 자고 밀렸던 드라마 이렇게 다 보더라고. 외국 드라마 이런 거 다운 받아가지고 미드 이래가지고 눈 뻘게 가지고 낮에 주무시고 밤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보시고 막 삶이 나도 모르게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이 미디어나 이런 전자제품 이런 그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속에요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분 몰아가는 거예요. 거의 제가 일주일에 책을 못해도 2권씩은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권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예전에 틈나면 책을 봤는데 요즘에 틈나면 스마트폰 켜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야구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거 보고 요즘 또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올림픽이 어떻게 됐는지 막 축구 예선전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골 넣은 이런 거를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일주일에 한 권도 못 읽어요. 그 스마트폰에다가 전자책을 이렇게 제가 한 200권 샀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다 읽었는데 아직도 절반도 못 읽었어요. 구입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왜냐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아,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어렵겠다. 이거 이기려고 하면 참 쉽지 않겠다. 공부하는 거, 공부에 집중하는 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들어닥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요, 사람이 숨 쉬는 동안 계속 오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를 원치 않는 문제들, 고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 고통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의 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다 있죠? 보세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 시작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명을 굳이 붙인다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죄입니다. 불신앙이라고도 하죠.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럼 불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쫓아갔어요? 사단의 말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이유는 사단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인데 그 결과로 온 것이 뭡니까? 16절에서 20절에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남자는 땀 흘리지 않으면 뭐요? 밭에 소산물을 얻지 못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고통도 문제도 없었는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온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영원히 이 지옥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 매일같이 잔치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뷔페, 그 결혼식 하면 뷔페 하잖아요. 그렇죠? 좋죠, 여러분. 근데 그걸 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 집이 거들나겠죠. 거지 되겠죠. 근데 부자는요, 매일매일 잔치했는데도 거들나지 않았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고 부자였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래서 부탁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지옥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니까요. 근데 그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와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이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 되고 나니까 그 삶의 방법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가는 인생. 왜요? 그 영혼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원치 않게요, 그 삶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가는 운명에 묶여버린 삶이에요.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사는 거예요. 내일의 운세 어떻게 될까? 오늘의 운세 어떻게 될까? 이 남자랑 잘 살겠는가 못 살겠는가?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까? 보세요. 대학교 앞에 가면 부산대학교 앞에 그 남포동 가보세요. 길에 쫙 있어요. 사주 카페. 뭐 조그만한 이렇게 부스 만들어가지고. 에이, 저 누가 가겠나? 줄 섰어요, 여러분. 줄 섰다니까. 스마트 어플에 사주 보는 이렇게 어플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어요. 요즘에는 이제 전화로도 사주 보더라고요. 여러분 또 해볼라. ARS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얼마 이러면서.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폼 잡고 있지만 다 운명에 묶여서 노예되고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단에게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게 계속해서 뭐가 오냐면 재앙과 문제들이 계속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의 아픔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과학은 계속 발전해 가는데 세상은 점점 좋아져 가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하고 필리핀 따라가 봤던 친구들 있잖아요. 필리핀 팔라완 가가지고 거기에 섬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섬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차야 이러고. 이게 기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왜냐면 그 걸어서 30분이면 돌 수 있는 이 섬이거든요. 1시간 걸리려나? 그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나가보고 죽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갇혀가지고. 저기 네팔에 갔다 온 친구들 있잖아요. 네팔에. 우리 진덕이라는 친구 있어요. 진덕. 이름이 진덕이에요. 진덕이. 예, 찐덕이가 아니고. 이 친구가요. 기억나죠? 우리가 가가지고 지진 나고 뭐 전기도 없고 물도 따뜻한 물 안 나오고 아이들이 전부 다 불평했어요. 아, 너무 불편하다고 찝찝하고 짜증나고 이불이 왜 이래 막 이러고 불평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하룻밤 우리 숙소에 와서 잤어요. 그래서 그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좋았다면서. 자기 태어나서 샤워라는 걸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이렇게 씻어봤는데 이게 샤워에 물줄기 빗물처럼 쫙 쏟아지는 거기에 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래. 그 전에 불평불만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친구들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일주일, 이주일 있다 오는데 걔네들은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평생 살아야 돼요. 평생.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지금 사단에게 묶여서요. 자기도 모르게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셨어요?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열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복복자의 말씀음자.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사단에게 노예되어서 고통당하는 이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 박살이 뭐라 그랬어요? 전에 얘기했죠. 10층에서 수박을 탁 떨어뜨리면 아스팔트에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죠.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박살 났다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 왕으로. 두 번째,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사람이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 영진이한테 목사님이 500원짜리를 아버지한테 영진이 아버지한테 500원짜리를 탁 손에 쥐어주면서 집을 파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500원 주셔가지고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겠죠. 롯데캐슬인데 500억을 탁 갖다 드리면서 파세요 이러면 팔겠어 안 팔겠어?
당장 팔죠. 마음 바뀌기 전에. 500원과 500억의 차이는 뭡니까? 500원도 돈이잖아요. 가치죠, 가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쁜 생각, 거짓말,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늘 선행하고 구제하고 자기 전 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마지막 옷 한 벌까지 다 주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뭐에 이를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요? 구원에 이를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장로님처럼 배전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제사장으로. 이 영적인 사실 이거 모르면요 사단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곡성 제가 얘기해서 알지만 곡성에서 보면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고쳐 보려고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다가 이 교회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우리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들은 당장 만나면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뭐에서 해방돼요?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이거 말해주면 되는데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 어마어마한 칭호를 여러분에 갖다 대잖아요. 렘넌트라는.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한 시대 살릴 주역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서 하나님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명, 하나님 주신 천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중심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 후대가 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고통과 재앙을 막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고 주겠습니다.